17절에서 36절까지는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한 것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 주었다가 나옵니다. 아마도 오순절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도착했던 것 같죠. 형제들이 예루살렘 전체 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개인적인 친구들이나 일부분의 교인들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고 구원도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죠. 야고보가 나오죠. 주님이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지도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사도행전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불렀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기둥이 되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19절은 인사한 다음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구제금을 가져온 7명의 교회 대표자들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소개했은 것입니다. 그가 대표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은 첫째로는 바울이 돈을 착복했다는 어떤 비난에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난에 시달리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모두 밀접한 교제를 가지도록 위함이었다고 하고요. 여기 사역은 종이나 일꾼들, 집사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 사명은 직분, 말씀 전파, 봉사 등을 나타내고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함으로써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나타내고 있는데, 낱낱이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공식 방문석상에서 선교여행 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각 항목에 따라 보고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 이후 이방인 전도의 구체적인 성과를 듣고 또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하여 보낸 구제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기뻐하면서도 바울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면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율법이 구원을 얻을 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정해준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에는 그들은 당신에게 간에 들었는데 들었다는 다시 소리내다, 울려 퍼지다, 입으로 가르치다 제1부정 가가형으로서 단순한 소문이나 풍설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세밀하게 가르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퍼뜨린 소문은 첫째로는 모세를 저버리고 거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신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면 그에 대해 오해한 자들은 분명히 거치게 항의할 것이죠. 23절과 25절은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들리는 소문이 거짓임을 알리고 납득시키려면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원에 참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서 요청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서원,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한 일을 한 4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30일간 나실인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남은 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바울에 대해 들은 소문이 아무것도 아닐 것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배려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에베소서 2장, 고로새서 2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같이 행함으로써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하였죠. 바울은 일찍이 서원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전도하고 있을 동안 바울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전에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큰 소란, 폭력 시도, 로마 관리에 의해 구출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28절에는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3대 요소이며 자랑이라고 여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소하였는데요. 첫째로는 백성, 즉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서민으로 자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법이죠. 세 번째로는 이 장소인데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이며 메시아 왕국의 중심을 반대했으며, 네 번째로는 이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죠. 성전 안으로 헬라인까지 데리고 들어와서가 나오는데,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뜰이었고 안쪽에는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높은 벽이 쳐 있었다고 하고 그 벽 사이에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물을 지나서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어길 때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당국도 이 경우에 유대인들이 처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들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죽일 수 없었겠지만 이방인인 드로비모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겠죠. 30절인데요. 소란해지던 이가 나옵니다. 흥분된 감정과 난폭한 동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들은 비록 거짓된 것들이긴 했지만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자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강간에 가까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전 문들은 곧 닫혔다는데, 성전 맡은 문지기가 서둘러 문을 닫은 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안뜰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폭력으로 성전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가 나오는데, 극도로 흥분한 무리들은 최소한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테판 때처럼 군중 심리에 휘말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나오는데, 성전의 구역의 북서부분에 헤롯 왕이 세운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이곳에서 성전 주변의 경계를 위해 이달리아대 또는 대대로 물리는 1000명 규모의 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요새와 성전 바깥들과 폭동들이 일어날 경우 곧 개입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때리는 것을 멈추었던데, 천부장의 군인들과 백부장들 최소 200명쯤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오자 바울에 대한 구타는 일단 멈췄고요. 2개의 쇠사슬로 묶도록 명하였다는데, 천부장은 죄인의 도주를 막고 유대인들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중죄인을 묶을 때 쓰는 2개의 쇠사슬, 즉 두 군인이 가진 쇠사슬로 각각 1개씩 묶도록 명하였다고 사도행전 12장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바울의 시신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렀다는데 흥분한 무리들이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동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와 군중들이 헤롯을 찬양할 때 각기 사용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수 없다고 생각한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오 부대 안으로 끌고 가려고 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총 전개에 이르자라고 35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성전 바깥들에는 안토니오 부대를 가려면 돌계단을 올라가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무리들은 그 곳까지 쫓아와 바울에게 폭행하려고 하자 양팔의 군인들이 묶인 바울을 메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뒤따르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만약 이때 로마 군인들을 보호가 없었다면 바울은 성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구출되는 것은 로마 당국의 공평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것은 장로들의 충고에 따라 서원을 위해 나시린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라던 목적지인 로마를 갈 수 있게 되었죠. 부대 안으로 끌려갈 때가 나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한 가지 부탁을 하였죠. 당시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였는데 문화인들에게 홍용되는 고급 세계어였습니다. 그가 유창한 헬라어로 말해서 천부장은 깜짝 놀랐고 혹시 폭동을 주도했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가 나오는데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AD 54년경에 한 애국인이 나타나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신봉자 3만 명을 그중 4,000명을 무장했던 것 같은데 갈림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눈앞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진격을 명령했지만 총독 벨릭스의 군인들에 의해서 400명은 죽고 200명은 붙잡히게 되자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애굽인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로서 상위의 작은 당금을 감추고 다니면서 암살도 사용치 않는 국수주의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가 나오죠. 바울은 천부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며 당시 다소는 로마의 유명한 자유시로서 일부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자임을 밝혔더라면 천부장은 그를 빨리 석방시키려 했을 것이고 따라서 로마행은 좌절되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폭동의 주모자가 아니며 상당한 지식임을 알게 되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청계의 서서가 나오죠. 안토니아 청계 위에서 두세 사슬에 묶인 바울은 천부장과 함께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복음의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리가 조용해지자가 나오죠. 바울은 위험 있는 자세로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였고 무리가 조용해지자 말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 아랍어화한 히브리어 방언이었으며 헬라어를 유대인이나 이방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21장은 끝이 나죠.